여호수아서 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순종의 세대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뜻을 알고 주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최근에 읽었던 기사하고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과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금 저기 중동에 있는 그 나라,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7월 24일에 한겨레 뉴스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였는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토 확장 야욕, 다윗의 회랑 구축과 가자 점령.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내용을 봤더니 24년 작년 9월 27일에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총리인 네타냐후가 나와가지고 대이스라엘 구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기들이 지도를 들고 설명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23년에 가자를 공격하면서 가자에 있는 하마스 세력을 이스라엘이 없애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시리아에 있는 아사드 정권을 뒤에서 배후로 조정을 해서 정권을 결국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폭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무언가 궁금했는데 이 네타냐후 총리가 말하기를 대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상을 하면서 이 정책을 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책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다윗의 해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 북쪽에는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레바논이라고 하는 영토가 있고, 그 위에는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는 티르기에라고 하는 터키가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의 해랑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북쪽 골란고원에서부터 저 북쪽 터키까지 유브라데 강까지 이어지는 그 영토를 이스라엘이 다 가지겠다라고 하는 전략인 거예요. 즉 시나이 반도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를 대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영토로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들어보세요. 시나이 반도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다 자기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등장할까요? 창세기 1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가나안 땅을 주는데 애굽 땅 끝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를 너희 백성에게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한 이 언약을 자기들이 지금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창세기 15장 18절의 그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토를, 진짜 영토를 시나이 반도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주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영토에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한병철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쓴 시간의 향기라는 책이 가장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 한병철이라고 하는 분은 한국인인데 독일에서 철학 박사를 하고 책을 썼는데 그중에 2010년에 쓴 책이 피로사회예요. 근데 이 책 하나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독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독일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문화 비평가 중 한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언론이 계속 부르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혹자는 그 이유가 이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라는 책이 이 시대의 뇌관을 건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그분이 쓴 책이 피로사회, 고통 없는 사회, 시간의 향기, 기타 등등 사회 시리즈가 있는데 읽어보면 기본 태제, 즉 주제는 동일해요. 그게 뭐냐면 옛 시대는 부정성의 시대, 규율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즉 사람들을 규율하고 억압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억압을 당하면서 살았던 시대라면 지금은 긍정성의 시대, 소비의 시대, 성과주의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를 규율하고 억압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긍정성의 시대가 돼서 긍정의 과잉이 일어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시대 속에서 긍정성의 시대가 도래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 시대는 대표하는 게 생산성이에요. 생산성을 급격히 끌어들여야 되고, 그리고 소비를 통해서 또 소비를 살려면 자기가 성과를 이뤄내야 되고, 그런 성과주의와 생산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는 긍정, 즉 자기를 긍정하는 시대, 그 누구도 자기를 건드리면 안 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가 불행한 건 뭐냐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뭐든지 다 할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구나,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사회 앞에 드러내지 못하니까 우울증의 시대로 들어서고 우울증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겉으로는 긍정의 시대고 소비의 시대고 과잉의 시대지만 그 이면에는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이 사람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비평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성과주의, 성공주의, 일과 성과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고 성과를 내면 이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을 판단해 줄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남들 앞에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착취하고 자기 자신을 소모하고 시간조차도 도구화하고 시간조차도 다 그 성과와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말 그대로 시간을 없는, 향기를 잃어버린 시간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 5장 본문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런 현대적인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처럼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성과를 내고 서둘러서 뭔가 성공을 해서 자기를 입증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이루려는 일이나 이루고 싶은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뭘 이루면 하나님이, 뭘 이루어내면 하나님이 잘했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룬 것과 이루려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한병철 교수가 말한 것처럼 피로사회는 향기를 잃어버린 그런 사회인데, 시간의 향기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시간의 중력에, 우리가 중력의 발이 땅에 붙듯이 시간의 중력의 어떤 자리에 우리가 붙들려서 머물러서 그 시간을 사색하고 깊은 고민과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것 같은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여호수아 1장부터 그 일을 사실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 알겠죠? 여호수아 1장, 2장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 시딤에서 요단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사흘을 시킵니다. 그냥 건너가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요단강 앞에 도착을 했는데 다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물이 범람하여 넘치는 최정점에 이를 때까지 또 사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4장은 요단강이 마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말하길 12돌을 취하라 그러면서 12돌은 강 가운데 세우고 나머지 12돌은 강 밖에 또 세워서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빨리 건너면 끝날 것 같은데 굳이 그 시간을 또 붙잡고 있는 것을 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드디어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발을 내딛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명령은 뜻밖의 명령이었어요. 그게 하나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에 맞춰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죠. 이런 관점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의 이스라엘이 네타냐후 총리가 구상하고 있는 대이스라엘 구상 같은 개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루어내려는, 또 이루고 있는 성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어요. 왜?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성과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자의 의도는 분명해요. 3장, 4장에서 언약적인 어떤 관점에서 끌고 왔던 그 내용을 계속 끌고 오는데 그 이유는 하나예요.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광야 2세대가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다른지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2세대가 1세대하고 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로 듣게 하고 우리 또한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고 하나님 이들과 더불어 언약을 갱신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자손들의 상황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던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강바닥이 다 말라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기가 최고조에 이른, 말 그대로 사기 충천한 시간이었다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1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하나님이 요단을 마르신 것을 보고 건너게 하신 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그들의 정신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얼마나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워했는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죠?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듣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듣다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등장을 해요. 9장 1절, 10장 1절, 11장 1절.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9장 1절은 예루살렘의 기브온 사람들이 듣고 10장 1절은 예루살렘 왕과 그 동맹국들이 듣고 11장은 북쪽의 왕 하솔이 듣고 여기서 듣고는 듣자마자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기적의 소식을 듣고 저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과연 라합처럼 반응할까? 우리에게 기대를 들려주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을 넘어서면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5장 1절이 말했던 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넌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까? 아마 스파이들이 그 상황을 다 보고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여리고가 그걸 듣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출입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면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아니면 백성들이 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넘어왔으니 하나님이 약속한 걸 알잖아. 하나님이 땅을 차지하라고 했고 주신다 했으니 이제 우리 빨리 달려가서 빨리 쳐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자. 이러면서 막 달려가서 전쟁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적도 체험했고 요단강이 마르는 것도 봤고 약속의 땅에도 들어왔는데 머무적거릴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 당장 달려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기대와 달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다른 명령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길갈 땅에 묶어놓고 있어요. 적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는 전쟁 준비도 하고 무기도 정비하고 군사도 정비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지 않고 갑자기 할례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대체 왜? 이 할례 그리고 6월절이 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야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할례가 더 중요해 하면서 할례를 지금 하라고 말씀하고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임을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할례를 요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수아에게 명령하시고 2절을 보면 요수아가 백성들에게 즉각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왜 갑자기 할례를 명령하시죠? 그토록 소망했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할례를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할례는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만 되면 다 할례를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하지 않고 태어나서 산 사람들이 무척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즉 그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전혀 하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고 아니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할례를 금지하셨습니까?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요수아가 할례를 행한 까닭은 애굽에서 태어난 모든 백성 중에 모든 군사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5절을 보면 나머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모든 군사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도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결국은 다 죽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언급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꿈을 잊어버리고 산 세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려 말하면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세대 1세대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사실은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6절은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절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딱 하나였어요. 민수기 14장, 13장에 나오는 12정탐꾼 이야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그 중에 10명이 불평한 그 불평 때문에 백성들이 선동이 돼가지고 야,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희들 도저히 저 땅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지 딱 1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무슨 20년, 30년, 4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게 아니라 광야로 들어온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40일을 하루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맹세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모세가 그토록 백성들에게 얘기했던 땅이에요. 신명기 1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기로 했어.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을 의지해. 이렇게 설득을 했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12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뭐예요? 다 가나안 땅 구경하고 돌아와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12정탐꾼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진짜 자기들의 입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땅을 갈렙은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 앞에 서서 이 땅을 우리가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럽니다. 근데 10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땅을 봤는데 10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보고 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 라고 감사한 게 아니라 악평을 했다는 거예요.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자기의 선물로 받아들여 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는 죄. 즉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땅을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다. 맹세하여 주리하라 한 땅을 너희가 보지 못할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싫어하던 땅, 너희가 싫어하던 그 땅을 여호수아와 갈렙만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을 내가 저 땅, 너희가 싫어하는 땅 보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1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이 그냥 횟수로 카운팅을 하셨는데 무려 10번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다 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했을 때 너희들도 광야 1세대처럼 표피만 잘라냈으면 좋겠어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보면 신명기 10장 16절이나 30장 6절에 보면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이제는 할례를 행하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마음의 육신의 죄로 세상 것으로 가득 쌓여있는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생각에 잘라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할례를 너희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모세가 간절히 요구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하게 육신의 할례를 하라고 하게 있는 게 아니라 너희가 광야 1세대가 왜 죽었는지를 안다면 너희는 지금 육신의 할례를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사실은 요구하신 거예요. 지금 광야 2세대 또한 이 사연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 할례를 해 그랬을 때 이들이 와 우리 할례 할게요 이렇게 즐거워했을까요? 왜 자기 조상들이 할례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거역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은 걸 본 사람들이 이 할례를 받으면서 야 우리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야 와 행복해 그러면서 막 즐겁게 할례를 했겠어요? 아니죠. 정말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고 하나님에게 충성과 서역을 하겠다는 은혜의 표시이지만 광야 1세대의 죽음을 보고 나서 느끼는 건 은혜의 표시이지만 동시에 무서운 명령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하나님은 이들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정말로 나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내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으면 오늘 너희가 순종으로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 너희의 순종의 결단을 보여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가 나오죠? 새로운 세대, 광야 1세대하고 다른 전혀 새로운 세대가 출현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대를 잇게 하신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를 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어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다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언약 백성의 꿈을 이어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3장 4장에서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면서 언약궤를 묵상하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계속 언약궤를 바라본 거예요. 왜? 그 묵상을 통해서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계속 고민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들 정말 내 백성이 되고 싶다면 할례를 행해라. 즉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으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무슨 뜻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오늘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에게는요 가나안 정복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저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여리고성을 백성들이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나머지 전쟁을 누가 이겼어요? 백성들이 비록 싸웠지만 하나님이 해도 달도 멈추게 하시고 때로는 막 지는 비바람, 홍수, 지진, 번개를 내리쳐가지고 다 무너뜨리세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뒤에서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전리품을 취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내가 빨리 정복해서 빨리 성과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 성공했어요. 하나님 뜻 이루었죠? 하나님 비전 이루었잖아요. 나 하나님 사람 맞죠? 이렇게 자기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너 정말 니네들 하나님의 백성 맞아? 언약 백성으로 살고 싶은 거 맞아? 언약 백성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라고 사실은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건 소명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소명, 더 콜링이라는 단어는 핵심은 누가 나를 불렀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무엇을 하라고 부른 것은 두 번째예요. 소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누가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는 일, 봉사, 섬김, 사역 여기에 매몰되면 하나님은 도구가 돼요. 소명조차도 내 사역,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 광야 2세대에게 요구한 것처럼 바른 정체성, 영적인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르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찾아간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신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너 왜 나 배신했어? 빨리 가서 내가 맡긴 사명, 왜 사명 감당 안 했어? 하나님 왜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니요.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너 지금도 날 사랑하니?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맞니? 너 내 제자답게 살고 있니? 그런 결단을 사실은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소명보다 일과 사역, 섬김, 봉사를 앞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앞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비극이 뭡니까? 소명자라고 부름받았던 사람이 지금은 소명은 없고 사명만 남아있어요. 매일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이루어낸 것 좀 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푸드뱅킹하고 나누어주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줄 알아?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피로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과주의를 조장하고 그래서 심심함을 참지 못하는 시대에는 귀 기울여 듣는 재능이 소실되고 귀 기울여 듣는 자의 공동체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의 재능을 회복시키고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들에게 할례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1번이에요. 듣지도 않았는데 명령한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꿈이네 비전이네 하면서 이미 옛날에 들은 거라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뛰어가는 것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놀라운 게 뭐예요? 8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백성이 할례를 마침에 모든 백성이 할례를 실제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하면 남자가 보통 7일은 거의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1절 내용을 알지만 지금 할례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1절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1절을 읽었으니 가나안 사람이 두려웠고 여리고가 문이 닫혔고 아무도 이들을 위협하지 않아 그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정보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길갈에서 여리고가 16km 떨어진 그 거리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적들 스파이들이 호시탐탐 자기들을 노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과 동태를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오지 않겠어요? 엄청 두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군사들이 20세 이상의 남자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한다는 건 7일 동안은 아무도 싸울 수 없는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 전투력이 없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광야 2세대가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로 돌아가면 12정탐꾼이 보고할 때 10명은 두려워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뭐라 그러냐면 그 성은 크고 가나안 거민은 광대하고 거인 족속이 살고 있고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어 메뚜기 같아 우리는 이러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했어요. 근데 바로 14장으로 넘어가면 민수기 14장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리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을 안 봤습니까? 거인들을 안 봤습니까? 다 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산 증인이잖아요. 근데 그 산 증인들 앞에서 지금 광야 2세대가 뭐를 하고 있다고요? 그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여기서 지금 아무런 원망도 없이 철저하게 순종해서 할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오늘 본문 8절에 할례를 마침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6절에 보면 광야 1세대가 다 멸절하였다 할 때 단어하고 우리가 단어를 번역을 다르게 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둘 다 뭐냐? 끝났다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죽음으로 끝났다는 뜻이고 오늘 본문의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다 끝마쳐서 순종했다는 의미에서 끝났다고 쓰는 거예요. 얼마나 다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끝나버린 세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의 끝을 보여준 세대가 이렇게 다르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까? 물론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지만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두려울 수 있어요. 눈에 직접 두려움이 보이잖아요. 바로 앞에 적들이 있듯이 내일 당장 먹을 게 걱정되고, 월급이 걱정되고, 일거리가 걱정되고, 만나는 사람이 걱정되고, 온통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광야 2세대처럼 새로운 순종의 세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고 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럼에도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께 맡겨보자. 저 땅에 보호자는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니,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이 결단을 기뻤으면 9절에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갈의 광야 2세대가 순종으로 보여진 이 헌신 결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애굽의 수치라는 단어의 수치는 비방하다, 조롱하다, 모욕하다 이런 뜻이에요. 애굽의 수치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는 그 손자들이 애굽에서 애굽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어떤 노예 생활의 수치를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런 반역의 죄에 대한 과거의 죄를 언급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는 조롱에 대한 말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우상, 황금우상, 상소우상을 만들어 섬기니까 분노를 하면서 그들을 다 멸절하시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악한 의도로 죽이려고 인도하였다라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즉 하나님이 당신이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 끌어다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고 오신 거라고 애굽 사람들이 조롱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조롱과 수치를 40년 동안 사실은 감내하고 계셨던 거예요. 애굽이 볼 때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라.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섬기라고 하나님이 불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갔나요?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애굽은 구경하면서 멀리서 보면서 야, 자식들 뭐 약속의 땅 들어간다고 그러더니 40년 동안 빙빙 뺑뺑이나 돌면서 사네. 야, 하나님 죽었네 라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았겠어요? 실제 수치는 누가 당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당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수모와 수치를 당하셔야 됩니까? 자기 백성이 순종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신 거고, 이 순종의 백성이 출현하기를 고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달려 죽으셔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 헤롯 법정 앞에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으며 채찍질을 당하고 머리와 손과 발에 어깨에 가시에 그 모욕을 당하셔야 됐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세대가 됐으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셨으면 그걸 원하셔서 그 모진 수모, 수치, 조롱을 다 견뎌내시고 감내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우리가 이 두렵고 어두운 세상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보호자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보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지 않겠어요? 너의 수치가, 너를 통해 있던 모든 죄의 수치가, 과거의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렸다. 대굴대굴 굴러서 호박 농굴채 굴러가듯이 죄가 다 농굴채 굴러갔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순종의 세대가 돼야 된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보고 기뻐하셨던 새로운 세대의 출현, 순종하는 새로운 세대, 우리도 그런 세대가 되고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